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가까운데 가장 먼 거리 어딜까요? 머리하고 가슴. 머리하고 가슴.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 생각, 이성이 가슴, 감정, 감성으로 내려오는데 이 굉장히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리와 가슴까지의 이 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을 두루 갖추었을 때 사람의 인격은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살아가도 안 좋습니다. 또 너무 감정적으로만 살아가도 안 좋습니다. 이성과 감정, 이 머리와 가슴이 함께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사람, 온전한 사람, 인격자다운 인격체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례적이고 한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거나 환경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 기분이 좀 좋지 않거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그 기쁨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빼앗거나 우리로부터 그것을 앗아가거나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이 기쁨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충현교회 한규삼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성과 이 감성. 신학자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이성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런데 이게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고요. 반대로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이 지식적으로, 물론 뭐 지식 탁월하겠지만 이성적으로 그렇게 또 탁월하지 못한 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봤는데, 그런데 제가 만난 이 한규삼 목사님은 이 이성과 감정, 지식과 이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 신학 안에, 그 설교 안에 신학이 모든 이 지식적인 학문이 다 녹아져 있고요. 그렇게 또 삭막하기만 할 것 같은데 또 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교회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 한 분 한 분들마다 저분 성함이 뭐죠? 이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분 알고 얼굴 익히려고 하시고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감사절 때만 되면 딱 한마디 말씀, 성도 여러분 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한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감사만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누구를 만나고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다 여러분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만 잘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자다가도 이 떡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한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잠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위치를 우습게 여겼던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기쁨을 너무나도 세상의 작은 유희나 쾌락과 쉽게 바꾸어 버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의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하기 힘든 설교가 있다면 절기 설교인 것 같아요.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합시다.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를 공경하며 살아갑시다. 신앙생활합시다.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 뻔한 주제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뻔한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 듣나요? 안 듣잖아요. 또 뻔한 설교 하시네? 그럼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뻔한 주제의 설교를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똑같은 절기라고 할지라도 좀 색다른 각도에서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설교자의 입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 절기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감사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분 없을 겁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 잘 몰라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아는 내용으로 설교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그냥 뻔한 설교로 그냥 얘기하고 끝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줘야 되나.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사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감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감사,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누린다고요?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 거기에서 오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선발하셔서 전도대로 파송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았던 70명의 전도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많은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펼쳐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에 눈이 띄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먼저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직접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갔던 그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파송받았던 그 제자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전도대로 파송받았는데 파송받았으면 직접 발로 뛰어나가서 전도해야죠. 그런데 하지 않으면 결코 누리지 못할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내가 직접 전도 현장을 찾아가고 내가 직접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며 쫓겨나는 그 능력,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쁨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들, 빼앗기게 된 기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순종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을 보면 엄청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라고 어떤 때는 양보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이 찡그린 게 안 보여요. 짜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희생을 하는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손해도 보고 때로는 뭐 이것저것 양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 손해를 보니까 얼굴이 이 피해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쁜 일들, 이 웃는 얼굴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의 얼굴 표정에 보면 찡그린 게 안 보여요. 짜증이 안 보여요. 늘 미소가 가득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큰 기쁨을 그분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원리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이곳저곳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파송되었던 70명의 전도대가 누렸던 이 동일한 기쁨을, 아니 더 풍성한 기쁨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그 기쁨을 주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다 더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경험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70명의 제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가 이 기쁨을 누리는 원인이 뭐냐?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런 기쁨의 능력을, 그런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 다음 20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에서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인 것, 여러분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그 본질로 말미암아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상시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주제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구절도 감사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문장을 보십시오. 감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라고 하는 저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가 밤새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얕은 곳에만 가서 깔짝거리지 말고 좀 깊은 곳에 가서 한번 잡아봐. 그 말씀이거든요.
어쩌면 감사와 아무 연관도 없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물도요, 얕은 물, 깊은 물이 있듯이 감사에도 얕은 감사, 깊은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감사가 없는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마음 안에는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은 뭔가를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감정은 항상 메말라 있어요. 삭막합니다. 감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를 상대방이 하더라도 늘 쌀쌀 맞는 말, 냉정한 말, 냉랭한 말, 이런 말만 골라서 하죠.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눈을 열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고 이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에서 99가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서 날마다 그 한 가지를 더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승자박하는 겁니다. 주어진 것으로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의 삶은 늘 삭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승자박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주변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내 편이 많아지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그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좀 조언한다고, 충고한다고 내 생각, 내 이야기 너무 여러분 거기에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말씀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이 사람이 저래도 감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해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뻐하시고 저래도 기뻐하시고 늘 기쁨, 늘 감사, 여러분 그런 말씀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 여러분 편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편이죠. 이처럼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예수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생활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가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얕은 감사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승진하거나 월급이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감사합니다. 내 일이 슬슬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가게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처럼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얕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루에도 12번도 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기분에 맞거나 조건이 맞으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다가도요 5분도 안 돼서 조금만 그 상황이 어그러지거나 조금만 달라지면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죠.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얕은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아예 감사 없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삭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나마 얕은 감사라도 할 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기껏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놓고 우리의 기쁨이 생겼거나 없어지거나 행복이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감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좀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하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당장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말로 감사할 조건들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 근본적인 기쁨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로 감사하고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를 괴롭힙니다. 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왕이고 시므이는 그냥 일반 평범한 백성입니다. 백성이 감히 어떻게 왕에게 저주하고 욕을 퍼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쫓겨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다윗의 신하들이 열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저놈이 왕을 저주하고 욕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둬라. 그냥 둬라. 한 칼에 베어도 목을 베어도 시원찮을 텐데 넉넉하게 저 사람을 받아줍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나를 감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저주하고 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넉넉히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넉넉한 여유, 넉넉한 마음,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깊었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도 깊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러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나한테 조금만 이런 말만 하더라도요, 그 말 하려고 한 말이 아닌데 거기에 삐딱선을 타서 뭐야?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날카롭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왜 이러는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함몰되어서 날마다 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감사가 얕은 수준의 감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복음성가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금 이제 저기 2절인데 이제 노래는 안 부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에 대한 기쁨이 떨어질까봐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3절 보시면 첫 구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이 있는 것 누구나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피어있는 저 장미꽃을 보고 하는 감사 누구나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장미꽃 가시 감사, 얕은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가사입니다. 장미꽃을 만지려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그런데 가시에 찔렸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얕은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감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또 사람이나 동물들이 저 꽃을 함부로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 장미꽃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저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절 계속 보시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죠. 헤쳐나온 풍랑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시면 이 아픔과 기쁨 감사, 아픔도 감사래요. 절망 중 감사,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 절망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픔이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더라면,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냥 놓치고 말았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이 절망과 아픔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의 비폭력주의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이 사람의 일화인데요. 간디가 어느 날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떠나려는데 수행원들과 함께 급하게 기차에 오르려다가 신발 한 짝이 벗어져서 이 철로 위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발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제 기차는 속도를 막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짧은 순간 간디는 나머지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도 이 철길 위로 그냥 벗어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깜짝 놀란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 간디에게 물었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발 한 짝은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 두 쪽을 다 가지고 사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신발 두 쪽을 그냥 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이왕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내 신발을 줍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간디의 이 일화에 감동을 받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간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순간적인 기지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평소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분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감사는 성향이고 태도고 훈련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억지로 내가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고 감사가 여러분 몸에 배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항상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한 우리의 성향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감사에 대한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도 남을 배려하고 감사가 몸에 밴 그런 고상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합시다, 또 저렇게 감사합시다 하고 하는 이론 몇 가지 그냥 나누고 끝내는 그런 감사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앞으로 이 감사를 훈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가 내 몸의 습관처럼 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성향이고 태도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 다 몰아내고 훈련하고 습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남은 삶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힘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협력하라고 주신 우리의 부모님, 또 배우자 감사하고, 자녀와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얕은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감사, 날 구원해 주신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